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판단하고 심판은 모두 영어 성경으로 저지입니다. 영어로 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지하면은 이게 판단하다도 되고 이제 심판하다도 되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재판관이죠. 재판관. 사사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후 한 57년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의 교회로 이제 편지를 주신 것으로 이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성화와 이 모든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가 확고히 하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에 다시 한번 그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그리고 한 구절 그리고 매 성경에서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말씀 드릴 게 없거든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거를 체계화하는 이러한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딱하고 또 제 말투도 졸리고 여러 가지 그 마귀의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기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이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의 교회를 세우지도 않고 가서 만나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오랫동안 같이 하지 않아도요, 한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같은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반갑고 만나고 싶고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어떤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 오늘 바울과 로마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구별되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성도 모두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고 그 부름받은 존재이다. 결국은 그러면 사도와 성도 모두 주 임무는 무엇이냐? 복음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준비가 됐을 때 선포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분량대로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또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분량대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사도 바울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1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했고 1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그리고 내 분량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 복음은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논리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아무리 어눌한 말로 전하고 재미없게 전하고 졸리게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그 교제를 하고 이렇게 보면 여러 성도들, 오늘 김진아 형제님도 이제 그 찬양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많은 지체들이 복음을 주위에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것을 못하는 분들은 정말로 기도로 같이 후원하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량대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그분들의 그 어떤 사역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그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는 무엇이 계시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어떤 길, 그 닦아놓으신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데 이 것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모든 과정에 그 방법과 길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더욱 구체적으로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바울은 구원받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은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위안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믿음, 사람의 믿음으로 산다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의 믿음으로 사냐면 완벽한, 흔들리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것을 짧게 한 문장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부터는 이제 불신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방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는 이방인들 또는 이교도들,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은 2장 17절,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쭉 나와서 한 2장 16절까지는 그 언급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상은 교회에 대한 편지이지만 그 언급된 사람들과 그 존재들은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그 주체를 기억하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자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 불의한 자들, 이방인들, 이교도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선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다른 존재를 믿게 됩니다. 근데 다른 존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우상이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 그런 대상, 그 사람들, 불신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불의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진리를 붙잡아 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23절까지 나왔다면 24절에서 32절까지는 그 지금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나타내시는 방법, 이 시대에 진노를 나타내시는 방법은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을 다 내버려 두신다. 그럼 내버려 두면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가 아니라 바로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음행이 있었고요, 동성애가 있었고, 그리고 28절 이후에 그 모든 구체적인 죄들, 그 죄들에 대해서 나와 있었고 이것들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동성애를 안 하면 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갔거늘. 그래서 다 양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다 각자 자기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도 없고 올바른 기준도 없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는 그것이 자기 길로 간 것이 불법인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죄를 지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는데 장은 바뀌었지만 스토리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지금 길게 나와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나와 있고요. 그 사람이 변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하는 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지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런 판단을 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그 주옥 같은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온 그 오랜 그 스토리가 있죠. 뭐 세옹지마 하면 그 나름대로의 네 글자지만 그 굉장히 그 오래된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국에서 오지 않고 한자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만들어진 순수 한글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진짜 한자로 되어 있는 성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순수 한글이었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 판단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변명이죠.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라고 오늘 2장 1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 1장 18절부터 나오는 그 이교도들, 그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 죄가 있으면 그걸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남의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것들을 하면서 자기는 같은 일을 합니다.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는 변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죄 지은 사람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2장 1절은 그걸 죄를 반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그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도 내가 한 일도 그 기준으로요. 내가 한 일도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고 안 하고가 정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나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일은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일들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데 같은 일들을 자신들은 하고 있다라고 오늘 2장 1절이 얘기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악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일들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일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17절 전에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이 나오고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사람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마제스티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8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고 조금 더 안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진리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공평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차별 없이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불신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죄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은 엄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에서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로 이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 그 수많은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한 모든 죄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 자신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면 자신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성경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일은 드러나 벌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족한 인간인지라 정말 잘못한 사람들 철저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좀 어떻게 안 들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은 숨겨지고 하나님의 일은, 심판은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할 수 없다.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왜?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그리고 검사나 판사나 경찰들은 보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저 여러분들 모르는 것들도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실망하고 얼굴 보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로 보시면 피하지 말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건데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2장 4절에 기록이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죠. 그래서 그 선하심이 인도하여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함을 하나님의 선하심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즉시 심판하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분은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을 판단하고요,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뉘우치고 180도 다시 돌이키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누구를 향한 회개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풍성함,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즉각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 이게 괜찮은 건가? 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 이 정도까지는 그냥 봐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 바로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 특별한 기준이 없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으로 자기가 봤을 때 남이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도 자기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판단하거나 엄격하게 판단하거나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그것들에서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오래 참으신 이 그분의 성품을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재림의 문맥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천년왕국 이후에 흰 왕좌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그때의 진노를 자기가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쌓아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심판을 그 날에, 정해진 날에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심판에 대해서 6절로 이어집니다. 이 심판은 갚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셔서 하시는 그 일을, 심판은 뭐냐? 갚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부터 있었던 그 불신자들, 창조자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을 거부하고 멸시한 사람들, 그래서 죄들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그것들을 기뻐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근데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남을 판단했던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멸시한 사람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언제? 그날에 흰 왕좌 심판이 있는 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크고 흰 왕좌입니다. 그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흰 왕좌 심판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크고 흰 왕좌의 그 심판,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때 공평하게 의롭게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대로, 그 법칙대로 심판을 하면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의인만 정죄받지 않게 되는데 그러한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자를 의지하고 은혜로 구출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회개가 있고,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알던 못 알던 간에 내가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엄격한 기준은 나를 봤을 때 내가 이러한 죄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장 7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갚으시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행위인데요, 꾸준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무엇을 구한다고 합니까? 이 구한다는 건 seek라고 합니다. 그래서 seek에서 찾는 것입니다. 찾는데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 영광과 존귀가 무궁하게 있으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분 딱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그 영광과 존귀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리고 죽지 아니함, 우리의 어떤 죽음에 대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면 그분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언급되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복음을 또는 그 듣지 못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판단하는 기준은 나를 봤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그걸 찾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신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찾고 또 구원을 받으면 선한 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그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게 되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7절은 이제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반대가 나옵니다. 논쟁하기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또 갚으신다고 나옵니다. 심판은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끔 갚으신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합니다. 그 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들, 그거를 범하는 그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모두 다 갚으신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로 이어집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이제 8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로 기록이 납니다. 8절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10절에 보시면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 7절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이제 갚으시는데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요. 그리고 이방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순서를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보시면 1장 16절에 보시면 구원도 이제 그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도 유대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인에게요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심판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11절이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외모로 봤을 때 옷차림으로 봤을 때도 유대인이 다르고 이방인이 다릅니다. 그래도 그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요? 크고 흰 왕좌에서 그분께서 그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서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내 어떤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의롭기 때문에 내 사정은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변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이 엄격하고 공평해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편법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칙은 너무 엄격하고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에 빠졌을 때 그냥 없애주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한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무 흠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갚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해서 모든 것을 갚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고 이것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 차별이 없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으면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없기에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내 양심의 판단 기준으로서 나를 돌아봤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했을 때 그것을 구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의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 복음을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량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